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하나님의 도성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에스겔은 아직 망하기 전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파괴되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가? 그러면서 왜 자기 백성을 저렇게 버리셨는가? 그리고 지금 1차, 2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착각과 환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거기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신부 같았던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신부로 사랑을 받은 자가 음녀로 가장 음란한 음녀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은 영광 죽으라고 버렸어요. 낳은 자가 죽으라고 버렸던 그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해서 자기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까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렸는데 근데 그렇게 그 영광을 입고 교만해져서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끌어들이면서 타락하고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음녀보다도 더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음녀야. 신랄한 거죠. 신부를 향하여 왕후를 향하여 여러분 음녀야. 예루살렘인데 바벨론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두 비유가 있다 그랬죠.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음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는데 그럼 신부를 향하여 왕후를 향하여 너의 음녀야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징계죠. 이걸 들으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랬겠어요? 근데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읽을까? 자기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서를 이분들은 읽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딱 그동안 1절에서 34절까지의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배은망덕하게 타락한 모습을 딱 한 줄로 마지막 이런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그 선고를 할 때 딱 요약을 한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37절에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에 의해서 징계를 당합니다. 배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정든 자 사랑하던 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조공을 주고 그들을 믿고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모든 자를 한꺼번에 모은대요. 미워하는 자, 주변에서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 평생 이스라엘과 역사 가운데 싸웠던 그 나라들을 다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또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38절에 또 간음하고 사람을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것 같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죄죠. 간음하다가 살인죄, 피를 흘리는 여인, 자식까지 몰록신에게 갖다 바쳤던 그 악함을 심판할 때 너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실 엄청나죠.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걸 질투한다. 우리가 뭐라고 질투합니까? 하나님 그냥 손가락 하나 튕기면 여러분 지구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 여러분 태양을 4일째 되는 날 달과 해와 별들은 빛나라 그럴 때 그냥 말 한마디면 달과 해와 별들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구라는 건 그냥 손가락 하나 튕겨서 없앨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달에다가 지금 착륙을 시켰잖아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우리 엄청난 일을 했어요. 잘 뒤쪽에다가 갖다 얹혔다니까요. 정확하게. 근데 드론은 왜 못 잡나 몰라. 우리 드론 잡기는 어려워요. 2m도 안 되는 거. 그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니까 셋대인지 모르죠. 아마 우리는 더 평양 상공을 더 드론이 더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7번째 우리 달에 착륙시킨 7번째 나라가 됐어요. 감사헌금 좀 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굉장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 보면요, 지구에 무슨 에베레스트가 보이겠습니까? 지구에 자랑하는 뭐 어마어마한 두바이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이 보이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여러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니까지 그 배반해봐라. 그래 가라 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이 있는 솔로몬이 여자 한 사람 좀 배반했다고 서운하게 해서 너 자르고 새로운 여인 데려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을 하셨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시겠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9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지어놓던 것들을 다 부시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 벗겨서 버려두고, 간음한 여자를 처벌할 때 이렇게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했던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히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삼중으로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살라요. 돌로 던지고 돌로 무너뜨리고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 세상 여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똑같아. 야, 우리보다 더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하냐?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혹독하게 나라가 망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왜 망했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야. 그게 이제 가슴에 새겨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는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상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곧 음행을 그치게 하고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않도록, 이 징계의 목적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음란은요, 혹독하게 징계를 당하여 음란에서 빠져나옵니다. 적당히 다루면요, 또 음란한 짓을 또 해요. 음란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또 다른 데 가서 뭘 일을 벌리잖아요. 그럼 또 그 짓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혹독하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철저히 징계를 받고 그 수치를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 정말 그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이곳에서 들켜갖고 저쪽에 가서 하면 그럼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아니면 더 은밀한 짓을 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을 드러내실 때는요, 징계하실 때는 확실하게 징계해요. 그런즉 42절에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가 없고 다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자꾸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안식일을 범하면 되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고, 아브라함의 딸이 그렇게 이런 마른 손으로 아니면 중풍으로 그렇게 마비되어 있는 것에 평안하냐 너희는? 그게 안식이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안이 없으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 속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고 우리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도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헛짓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택하신 자들을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죄를 제거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 질투가 떠났다는 것은 이제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때 평안하십니다. 그래서 4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은망덕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지 않는 자처럼,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 원망하고 살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신 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다시는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실 저주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징계를 하면서 마음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뜨끔하도록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했나 속담을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랬는데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어머니의 딸이다, 음녀의 딸이다, 그 음녀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했던,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두 족속, 사마리아 족속과 소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 소돔은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철저한 타락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죠. 아브라함 때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잖아요. 이 소돔은, 사마리아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우상 숭배자들, 저 형편없는 것들 무시했던 소돔과 사마리아인데 너희는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하냐, 그렇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4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 소돔 사람보다 너희가 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적게 여겨서, 소돔의 죄보다 더 적게 여겨서 모든 행위보다 더욱 부패해졌다. 그럼 거룩이 타락하면요, 보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해집니다. 천사가 타락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돼요. 즉 거룩한 것이 타락을 하면 보통보다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부패했다. 그래서 48절에도 부끄러운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의 죄는 가장 타락하고 악한, 그래서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소돔도 너희처럼은 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49절에 소돔의 죄에 대해서 49절 50절은 소돔이 왜 망했는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 화려함. 그래서 롯도 보기에는 택하라 그랬을 때 소돔을 택하잖아요. 보기에 저기 가면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스카이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소돔에 사는 거 당신 어디 삽니까? 저 소돔에 삽니다.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소돔에 삽니까? 그 비싼 데서, 대단한 데서. 소돔. 근데 그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래서 사람이 택했지만, 그러나 그 교만함과 풍성함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더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더 음란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냥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데 소돔의 악이 하늘까지 지금 부르짖음이 달해서 친히 하나님이 현장 시찰을 하고 판단하고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소돔의 죄를 딱 한 가지만 보고 심판을 하기로 끝났잖아요. 완전히 이 동성애자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 돼서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남자 나그네 천사들 내놓아라. 저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딸은 우리가 필요 없고 새로운 남자 내놓아라. 그래서 이 동성애로 망했던 거지만 그것은 한 면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 그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내가 알고 직접 하나님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그 사해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아예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너희가 멸시했던 사마리아도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것, 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게 더 심하였고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오히려 내 형과 아우를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차라리 저들이 낫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을 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면 차라리 소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신사다. 그런 말을 듣게 만든 거예요. 52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소돔과 사마리아를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저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람 보니까 차라리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양반이다. 그 말이죠.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아이고 저 사람들은 훨씬 양반이네. 그 말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다 회복시키세요. 53절부터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 근데 다시 돌아올 때 너희가 정말 더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줄 때 그때 네가 너의 수치를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왜냐하면 순서를 잘 보시면 누구부터 돌아오게 하냐면 소돔, 사마리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원 품꾼을 뽑으러 갔는데 아침에 뽑힌 사람 사마리아 사람 뽑아가고 그 다음에 소돔 사람 뽑아가고 맨 마지막에 5시에 제일 먼저 뽑힐 줄 알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제일 나중에 뽑혔다면 그나마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건 감사하지만 여러분 가장 나중까지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죠. 내가 내 수치를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려니.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과 소돔 사람이 야 우리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 저 예루살렘 하나님 치시는 걸 봐라. 우리가 벌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봐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55절에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하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딸들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와 예루살렘과 내 딸 백성들도 옛 지위를 다 회복할 것인데 순서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도 사실 고생했지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우리는 고생이 아니었네.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과 그 백성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맨 꼴찌로 돌아오면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아유 당신들도 고생했겠네. 그럴 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56절에 보면 잘 나갈 때 교만할 때라는 건 잘 나갈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도 막 상종도 안 했다는 거죠. 그까지 것들 입에 올리지도 마. 그것들을 왜 입에 올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이고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고생했네. 아이고 이제 오냐고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이전에 평안할 때니까 막 무시하고 아야 그거 입에도 담지 마. 그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걸 뭐 얘기하려고 그래. 상종도 못할 것들. 그들이 오히려 양반이란 말이에요.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려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다.
오히려 무시했던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했던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 기적과 능력을 받고도 보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리고 가버나오마,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여러분이 음란과 가정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세요. 내가 담당하였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은 빈말 아니다는 거죠. 59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맹세,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을 확정하시고 아예 문서로 만드셨어요. 문서로 하나님 만드는 게, 하나님 십계명 언약법을 만들어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식, 결혼식을 행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다 뿌리고 백성에다 뿌리면서 이제는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맹세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언약적 심판, 신명기 28장 29장은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심판이 담겨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에도 복을 받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럼 모든 심판들, 이집트 땅에서 내렸던 심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심판을 너에게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도성까지도, 영광의 도성까지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예언자들의 특징이,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시대를 정죄합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지금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그 정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선언하면 온전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멸망하고 죽으라고 심판한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유명한 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망한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지만, 끝났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재앙이 아니라 너의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60절에서 소망이 선언됩니다.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완전히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옛 언약은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웁니다. 60절에서 63절 소망이 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어렸을 때 너와 세웠던 것은 아브라함 때. 놀랍죠? 이때만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1500년 전이었어요. 에스겔 때만 해도. 우리로 따지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4000년 전이 뭐예요?
4개월 전에 한 약속도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데, 4년 전에 했던 약속도 기억을 못하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내가 복 줄 것이다. 그 어렸을 때 한 약속 때문에 비록 모세와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내가 너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61절에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와 소돔 사람들까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놀랍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새 언약 때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소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접대하고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시 회복될 때, 돌아올 때, 야, 우리가 정말 저들보다 더 부끄러웠지.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너희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방인까지도 너희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 그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셔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6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리고 나서 네가 회복되었을 때, 돌아올 때 탕자처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기억하고 놀라와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새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징계하면요, 안 하니만 못해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사랑할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징계할 때는 확실히 징계해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해놓으면요, 내성만 길러지고 안 하니만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 저러다가 말어, 하다가 말고 내가 언제나 해도 내가 이겨, 이런 생각을 들면 안 돼요. 개 대통령 강아지 훈련 시킬 때도 보면 그거 보면 사람 훈련도 저렇게 시켜야 돼. 주인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만 하고 제압할 때는 확실하게 제압하고 사랑할 때는 확실하게 사랑을 해줘서, 그래서 잘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손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징계한 후에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한 해가 가고 새가 올 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제가 자꾸 회개하고 버리라 그랬더니 막 아침에 나오기가 싫대요. 자꾸 버리라 그러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은혜와 새 영을 받으려면 여러분 묵은 것들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저러냐. 우리도 그러지 않는데 혹여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고 거룩이고 열심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섭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인 그 사랑, 거룩을 향한 주님의 그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해를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소망으로 맞이하며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사모하며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학교 위에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